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는 수요일은 어린이 날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참 어린이날이 되었는데도 학교에서 즐겁게 다니지 못하는 참 아픈 마음의 시간을 지금 우리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서 좋게 일상이 정상화되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신나게 교회와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공부하며 뛰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훌륭한 신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통 꽃으로 장식된 강단에서 어린이들을 안고 안수기도 하며 축복해 주던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린이날은 3.1운동 직후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방정환 선생님이 주축으로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색동회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창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 5일로 이제 어린이날을 날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이 어린이날을 시작한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훌륭한 신자로 키우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민족 혼을 키우기 위하여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어려서부터 민족의 혼을 깨우치려고 시작된 것이 바로 사실은 어린이날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린이들로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그리고 나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10일 출산이 예정된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강보에 싸는 일입니다. 포대기로 잘 예쁘게 싸는 거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을 알려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은 겨울이었고,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숙소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축사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구유에 누운 것이 아니지요. 바로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잘 싸가지고 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갈 때에 이렇게 강보를 미리 준비해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약 160km입니다. 자, 160km면 먼 거리입니까? 당시 짧은 거리입니까? 상당히 먼 거리, 400리 길입니다. 거기를 가면서도 강보를 준비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아기를 낳으면은 강보에 잘 쌀까요? 그 아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는 겁니다. 보통 소중하거나 귀한 것을 안전한 곳에 싸거나 담아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석 반지는 아무데나 놓지 않잖아요, 그죠? 보석함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귀하기도 하지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곳에 보관하는 거죠. 자, 부모들이 자녀를 강보에 쌀 때도 아마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내가 낳은 이 자식 천하보다 귀하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강보에 고이고이 싸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같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부모의 바람이 막 똑같을 것이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너무너무 험악한, 위험한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파괴하려는 수많은 것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연약한 아이들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마음껏 뭔가 먹을 수도 없고 아무데나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나이 먹어 어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죠. 이 작년 3월 소위 N번 방이라고 하는 이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속된 당시 25살의 조수빈, 18살의 강호군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왜 저렇게 됐을까? 물론 그들이 행한 그 범죄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잡혀가는 그 모습 보고 막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저건 아닌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위험하다는 증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자,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쌓아주는 그 강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귀한 진정한 생명 싸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던 일이죠. 광야의 은신처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위험하게 생활하는 이 유목민들을 보호해주고 상부상조하는 거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 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은 갈멜 인근에서 큰 가축대를 소유한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어요.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 깎는 건 큰 잔치입니다. 수확하는 거, 농사철에 수확하는 건 큰 일입니다. 큰 수입이 들어온 그때죠.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며 필요한 것들 좀 얻어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나발은 다윗 그 보낸 소년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에 다윗이 배은망덕한 그 나발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이제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예물과 음식, 떡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일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자는데 몰랐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드리는 이 예물들,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음식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요. 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입니다. 자, 29절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명, 지금 피난길에 있고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은신 중에 있지만은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딱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지금 쫓기는 생활이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사후에 영생을 누린다는 바로 그런 비유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강보의 아기를 쌓는 부모의
최고의 바람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지금 생명싸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안전했고, 그리고 장수했잖아요. 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온전히 용서받았잖아요.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린 아이들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쌓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 생명싸게 쌓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가 쌓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생명 싸게 쌓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명 싸게로 쌀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자, 우리가 무엇을 포장할 때도요, 그 내용물에 걸맞는 것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 신문지를 대충 싸가지고 까만 비닐봉지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귀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쁜 종이로 다 해가지고 또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생명 싸게 쌀 때에 생명 싸게로 쌀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싸시는 거예요. 생명 싸게로 쌀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 싸게에 쌓일 만한 가치가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자, 성경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을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요, 엘리를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워주었어요.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었잖아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러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익숙해졌어요. 다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었어.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방금 그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싸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가장 복 있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자, 하나님을 존중한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요. 저 어려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4학년 때까지 시골 두미산골에 자랐는데요. 이제 어른들은 지게를 지고 또 톱으로 장작을 합의해서 또 갖고 나무를 만큼 썰고 또 도끼로 내리찍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당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다가 잠깐 이제 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려서 놀면서 그냥 막 뛰어놀면서 톱 위를 건너뛰기도 하고 지지작대기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렇게 도끼를 뛰어넘기도 해요. 위험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혼냅니다. 그때 한번 얼마나 크게 혼났는지요.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잖아요. 네 애비가 쓰는 물건을 내 놈이 그렇게 뛰어넘어. 얼마나 뭐 오래 말도 안 했어요. 네 애비가 쓰는 물건 하면 네 애비 뛰어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죠?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쓰는 물건 함부로 다루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함부로 여기는 겁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여긴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우리 자녀로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알면은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죠. 자, 첫째 제목 같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거예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우습게 봤잖아요.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제물의 부위를 먼저 잘라서 자기들이 갖다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통장을 보내준 거 갖다가 지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냥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회막에서 수용도는 여인들과 동심합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을 제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성적 놀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제사장.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날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 역시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이러면 의자 높은 의자다, 그냥 의자야. 의자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죽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멀쩡하십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사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사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자에 넘어져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에 쌓이면은요, 그냥 넘어져도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는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듣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늘 주님과 만납니다. 함께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다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같이 시편 84편 1, 2절, 10절 같이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주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 한 지체된 교우들이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 주일을 존중하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로 양육해야 해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시작. 예. 헌금은 목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대표적 물질이잖아요. 그러므로 헌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형제들이 다 아주 큰 대형교 목사, 유명한 설교자들인데요. 그 김선도 목사님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항상 헌금 오실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다리미로 탁 털어가지고, 여러분 다리미로 다리면은 돈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대로예요.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그런데요, 그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함부로 하네요. 깨끗이 잘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헌금을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헌금 생활을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돼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 같이 시작. 네, 성경을 소중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다음 성경을 껴안고 살아라 그런 말 안 해요. 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제 후배가 그도 목사가 됐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손자가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혼났대요. 이놈아, 성경 왜 이렇게 들고 오냐? 이렇게 갖고 와야지. 맞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좀 괜찮게 보이잖아, 그죠? 그 친구가 김용범인데, 이용범. 하여튼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을 저한테 들려주라고, 우리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물론 이렇게 하나 또 별로 상관한데 그 말이 아니죠. 성경을 존중하라는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지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자, 먼저 성경 봅시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배로 삼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보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먼지 주열 털고 나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읽어오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 좋은지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성경 쓰자고 해도 어떤 분은 잘 쓰는 분이 어떤 분은 죽어도 안 써. 한번 썩이라도 시작이라도 해보세요. 썩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면은 신약만 써도 되잖아요. 마태복음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우 사도행전 지금 20장 지금 들어갔습니다. 한번 그게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시작.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 앞에서 목사가 흉 다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 자녀 앞에서 부부가 해야 해요. 그 자녀가 다 듣습니다. 어려도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목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지 않게 봐요. 좋지 않게 보면은 그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천만하면 전혀 안 자랍니다. 그게 떠납니다. 안 자라가요. 아무리 하라고도 안 갑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흉이 있거들랑 잘못한 게 있거들랑 자녀 앞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한 정목사가 저렇게 잘못된 일을 합니다. 잘못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 앞에서는 하지 말자. 자녀를 망치는, 신앙적으로 망치는 첩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친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하다, 사람을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요, 스포츠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가 경적 울렸다고 딱 가로막아가지고 한 60대 넘은 기사를 막 폭행했어요. 20대가. 이런 못된 엉덩이 뿔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소중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시대가요. 특별히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누굴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사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람을 존중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눈에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을 생명싸게 하나님과 함께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혹시 어긋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최고의 기도의 봉우리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 설리는 기도의 눈물은 절대 위험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지금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현하라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귀하면 귀한 만큼 자녀가 누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만드세요. 기도하시길 만드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싸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복되게 키우는 길입니다. 자녀의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고 또한 우리 자녀로 존중하게 해야 할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들은 예배를 존중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헌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특별히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에 키우시고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한다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